신앙 고백하시고 금별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혹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28절에서 34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52장 28절에서 34절까지. 자, 시작. 느부갓네살이 사로잡혀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길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고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끝까지 경고를 무시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나마 신앙적으로 나았던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고 이제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읽은 그 성경에는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몇 명이 포로로 끌려갔는지, 당시 다니엘과 같은 그 엘리트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 끌려갔는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망한 건 아니고 당시에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하셨던 그 주변의 나라들도 이제 어제 바벨론이 망하면서 다 망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이 남유다가 망하자 이 바벨론은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다 가둬버렸고 그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서 시드기야라는 왕을 이제 세워서 남유다를 대신 통치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이 시드기야도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결박돼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려면 이제 성전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믿음의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고 제사장들도 다 끌려갔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나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31절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31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자,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 모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자, 바벨론의 감옥에서 죽은 이 시드기야 왕 바로 그 전에 그 여호야긴 왕이라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여호야긴 왕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10대 후반에 끌려가서 50대까지 무려 37년 동안이나 바벨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의 에월 모로닥 왕이 이 여호야긴 왕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수복을 벗기고 왕의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이 바벨론 왕과 같은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는 감옥에 갇힌 포로였지만 이제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렇게 풀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왜 갑자기 이 여호야긴을 풀어줬을까?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석방되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 계속해서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조가 다시 끊어지지 않고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 계속해서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본심은 심판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였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가 나누게 될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시면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랜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예레미야 1장에서 그냥 망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52장까지 계속 끌고 가셨다가 나중에는 나라가 망했지만 다시 그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다시 풀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또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고난을 만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방법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사랑하시지 않는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의 그 심정은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심도 지금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본심을 끝까지 붙잡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를 참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제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2022년에 이맘때에 제가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오랫동안 이제 부목사 생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담임 목회를 나가려고 준비를 하던 그런 때였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때 아닙니까? 이제 제가 오랫동안 하고 십몇 년 동안 목회하고 이제 담임 목회를 새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저도 이제 한참 예민할 거 아니에요. 또 그 교회도 예민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목회하던 그 부목사를 이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교회 입장에서도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코로나까지 터졌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게 된 거예요. 그 부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맘때쯤 돼서 이제 오살레기도원에 갔죠. 가서 제가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독을 그대로 있어요 거기. 그래서 가서 또 다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면서 다시 은혜를 받고 그래도 기도원에 가면 사람들은 응답받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기도원 가도 그냥 며칠 기도하고 나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그냥 없어요. 그냥 그렇게 며칠 기도하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서 다시 간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2년 전에 제가 갔을 때는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참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하지만 2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다시 갔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의 그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이 저를 여기 인도하셔서 여기서 열심히 목회하다가 제가 기도원에 간 거예요.
같은 기도원에 갔지만, 같은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지만, 지금은 그래, 2년 전에는 내가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고 참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을, 하나님의 응답을 그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원에 또 갔어요. 그러면 내년이든 후년이든 내가 다시 그 기도원에 가면 어떨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응답하셨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끝이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절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본심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만 붙잡고 믿음으로 인도한다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봤을 때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본심이 사랑이셨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처럼 주님의 본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끝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매일매일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과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 한 몸으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제 밤이 지나고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랜 세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여호야긴 왕을 주님이 석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희망을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의 본심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알았사오니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제 끝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본심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우리가 믿사오니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이제 주님 보좌 앞에 향기가 되어 성달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이 되어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이제 다시 확대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안전을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전염병이 창궐할 때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그 전염병을 그치겠다고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럴 때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이 땅의 모든 전염병도 그치고 이제 하시신 이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